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만 봐도 그의 삶에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귀한 여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레아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 시선들은 늘 주인공에 머물다 보니 그렇게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바로 그 사레와 리브가와 라헬에게 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말이죠. 그리고 조연 같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 느껴집니다. 믿음의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처럼 시선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주인공 같아 보이는 그들이나 조연 같아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원대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결정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아픔이 되었고 바로 그 여인 하갈에겐 더 큰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본처 사라와의 큰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 뱃속에 잉태한 사라는 급기야 하갈과의 큰 갈등을 딛고 일어나서 하갈을 내쫓을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젖될 쯤 되었던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아이를 놀린다고 하면 얼마나 또 놀렸겠어요. 얼마나 대단히 놀리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라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했는지 사라는 그 빌미로 하갈을 내쫓자라고 결정합니다. 주석가들은 그 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했는데요. 이 단어가 이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미형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성경 저자가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하튼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라는 하갈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내쫓으세요. 아브라함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 이스마엘은 애지중지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라의 원성에 못 이겨 결국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얼마나 무심했는지 빵 한 덩어리와 그리고 물 가죽 부대가 바로 하갈에게 들려진 전부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광야길을 떠나가는 그가 길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빵 한 덩어리와 가죽 부대를 갖고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광야에서 결국 물이 바닥이 납니다. 빵이 떨어졌겠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하갈이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연자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갈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16절도 한번 보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어미로서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비유를 썼어요. 마치 활을 당겨서 화살이 날아갈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며 신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짐승이 그의 부녀를 그의 어미와 아들을 가로챈다 해도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겠죠. 아마도 어린 아들에게 보호도 못해주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로서 비참한 그 마음을 토로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눈물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죠? 왜 저는 여종으로 태어나서 여종으로 제가 애굽 사람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제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저와 같은 미천한 사람은 돌보지 않죠? 왜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과거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 오늘 나에게 이 아픔을 준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셔야죠. 그런데 왜 내가 비참하게 살아야 되죠? 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나요? 평범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에게는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일상의 사람들은 그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는 왜 아파야 하죠?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왜 허용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조금 더 솔직했어요. 고통의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이 고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고통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내 고통을 더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내 고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 오늘 내 고통을 사라지는 데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설명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고통이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당신은 선하신 분 맞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하갈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답이에요. 나는 하갈의 고통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17절을 한번 보죠.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오늘 그 울고 있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차마 죽어가는 아이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반대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받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첫 단어는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녀는 지금까지 애굽 사람 여종으로 살았어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늘 그 여인을 표현했던 단어는 여종,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여종이었어요. 16장에서도 하갈이 어려움 당할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갈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도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나의 이름을 처음 불러준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가련한 나의 인생에 그 이름을 불러준 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요.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갈이어야 했는지, 왜 하갈은 이런 시련을 꼭 거쳐야 했는지 우리에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하갈과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눈물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자신의 삶에 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왜 내가 비참하게 피 흘려야 되죠? 왜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걷고 있는 독자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거친 숨소리에 그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나는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도상에서 엘리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갈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 그렇게 드러낼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특별한 특정 지어진 가정에게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가련하고 미천하고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아등바등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울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그 하갈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 일어나. 그리고 너의 아들의 손을 붙잡아 붙들어 주렴, 일으켜 주렴. 그리고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19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하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먹을 거죠. 숨이 턱턱 막히고 타들어가는 목을 죽일 그 한 그릇의 물이 그는 필요했어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들어가는 하갈에게, 바로 목말랐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샘을 그의 삶 눈앞에 가져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죽 부대가 갑자기 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고요. 소낙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말라 아우성이는 나에게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물주머니를 던져준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도와주셨던 방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주석가들은 이 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를 주목시켜 줍니다. 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생겨진 저수지와 같은 물을 말할 때 주로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땅 속에 감춰진 물이에요. 땅을 파야만 그 안에 물이 발견되어지는 샘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샘터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그 샘터 위에 돌 같은 거를 표시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샘을 파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샘이 베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한 것은 베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사라진 하갈은, 이 물이 떨어져서 죽겠다고 아우성했던 하갈은 샘 옆에 있었어요. 샘 곁에 그녀는 서 있었다고요. 다만 그녀가 그것이 샘인지 볼 수 없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샘이 옆에 있음에도 그 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왜요? 나의 원망과 억울함과 그리고 나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아이의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실이 어미로서 아이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나 자신의 초라함이 오늘 자신의 이 삶을 헤쳐나갈 용기를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려 도와준 것이 아니라, 빈 물주머니에 물을 채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 샘터를 발견하고 그 샘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가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끼고 살면 우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공부 못했던 자녀들이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목마름이고 여전히 메마름이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직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목마름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샘물이 되어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목마름이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곤고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샘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갈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요, 다 같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갈이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에요. 하갈이 지금 이스마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소원은 죽지 않는 것, 배고프지 않는 것, 오늘 광야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어미가 생각한 고작이었어요. 하갈, 뭐해?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잡아. 난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있어. 이 아이의 큰 민족을 나는 꿈꾸고 있다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능력 있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가 굶지 않고 능력 있는 광야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통해 12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아람 민족의 족장을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에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이삭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비전은 하갈이 꿈꿔보지 못한 비전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제 마음속에 제일 불편했던 것은 가난도 아니고 목사 아들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제 일상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햇볕이 채 들지 않은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늘 장마철이 되면 빗물이 새고 그 빗물을 걷어내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이런 처지에 버려둘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컸겠죠. 가장 큰 원망은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평범한 삶을 살지 않는, 마치 나의 삶은 뭔가 일상적이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제 삶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까? 나를 기뻐한다고?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에는 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천사라도 너와 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넌 못 도망가. 내가 널 사랑할 거야.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자 제 안에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자신감이었어요. 부모가 나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어버이주를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동안 먹고 사느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미안하시죠. 내 아들과 딸에게 좋은 것 입혀주지 못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미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스스로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정직히 말하면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우리 힘이 원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갖추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까요?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에 나왔던 정치인들의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것을 보면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녀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아무도 보장 못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오늘 하갈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쌍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 심정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내 아들, 딸이 나의 눈물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며 기도하시며 나를 향하여 애통의 마음으로 키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눈을 보렴 옆을 보렴 너의 옆에 샘터가 있단다. 하갈아 난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인 우리의 하나님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